네, 잘 오셨습니다. 많이들 오셨는데 저 위에 불 좀 켜주시죠. 2층에 네, 깜깜하네 거기. 네. 근데 우리 너무 자세히 서로 얼굴은 쳐다보지 말고 대충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보시면서 네. 저 이렇게 아침 화장이 덜 되셨죠. 제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축복의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말씀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종이 보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라. 무척 많은 연말을 지나며 또 연초를 맞이하며 제가 다른 또 비슷한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번 시간은 특별히 우리 새해 표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주에 할까, 특별 새벽기도에 할까 하다가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이 시간에 나누기로 생각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제가 와서 1년차, 2년차 되던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의 표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표어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으로 치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사역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교회를 표어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미리 15분간 노래를 불러드린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 노래하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교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처럼 2019년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바냐 1장 1절에 따르면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에서 마지막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던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스바냐 1장 1절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인 것이죠. 왕족이면서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요시야도 히스기야의 손자니까 서로 이렇게 먼 형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활동의 초반엔 짙은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다. 엄청 어두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큰 날, 곧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주님이 다 멸하시겠다. 이 선지서의 이제 대표적인 패턴이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스바냐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우상 숭배에 참여한 고관 대작들, 왕자들, 왕손들도 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포악하고 속이는 자들도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도 화도 내리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등불을 찾아들고 찾아가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오늘 우리 삶에 간섭하며 벌을 내거나 화를 낼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등불을 켜고 찾아가서 혼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재물도 집도 포도원도 다 잃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큰 용사마저도 슬피 울어야 하는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심판의 큰 날인 것이죠.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소망이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죠. 견고한 망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가 쏟아지고 살이 터지는 아프고 슬픈 참으로 참혹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은과 금과 같은 재물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져 순식간에 다 끝장이 나버릴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전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캄캄한 그 어둠에서 갑자기 빛이 환히 비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행복한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스바냐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힘쓸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과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따르면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원수는 쫓아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저들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므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한 사람처럼 더 이상 무기력하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죠. 저들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사랑하시죠. 저들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곧 축제의 날에도 슬퍼했던 저들의 근심과 부담스러웠던 치욕이 다 제거된다고 말씀합니다. 괴롭게 하고 욕을 보이던 그 사람들이 보란듯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과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선지자가 말하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내 마음대로 일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어떤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도 때가 되면 주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힘 자랑, 내 지혜 자랑, 내가 가진 물질의 자랑, 건강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을 힘써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피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과 공의를 구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스바냐 3장 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셨지만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이 잠시의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멸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히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당연히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고 친밀감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으뜸이 되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으뜸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교정이라는 고침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스바냐 3장 1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앙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입에는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장의 양들처럼 편안하게 먹고 누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즐거움의 노래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쁨의 노래가 한데 어우러지고 있죠. 그죠? 14절은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주제인 17절은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래와 하나님의 노래가 한데 어우러지는 완벽한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코러스보다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스바냐 3장 이 부분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즐거운 노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괴롭히던 자들을 주님이 손봐 주시겠대요. 저는 자들, 삶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 쫓겨났던 자들, 약한 자들을 주님이 다시 모아주시겠대요. 나에게 창피를 안겨주던 자들이 살던 곳에서 오히려 뭘 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 나를 얕잡아 보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이 이번에 순서가 바뀌어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즐거운 노래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든 가정,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마침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있죠. 여호와를 찾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쳐야 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선행을 힘쓰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써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통성기도